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죽임과 살인과 도주와 하나님이여 포악하여 이스라엘을 비비리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가시거나 희망하였다가 내 그들이 제자가 같은 자처럼 버렸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병이 지시어서 망하노라. 내가 지시를 했으니 나로 돌려 내 제자에게 주목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줬으니 나도 내 자녀를 지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여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숙제를 먹고 그 마음을 그들에게 하게 이른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공양하여도 수용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아는 그런 지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되고 또한 세상도 알고 또 사탄이 어떤 존재도 알고 세상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어린이보다 더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세상에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많다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아주 어린 아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식을 자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려주기도 하시지만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예언자의 말씀이 또한 모아져서 성경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예언자를 통하여서 알려주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삶을 통해서 백성에게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또 백성을 위해서 예배와 기도와 또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 안에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이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말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바로 할 때에는 예언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이런 것이 바로 돌아가지 않을 때 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정기적으로 어떤 사람을 들어서 예언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모든 것이 잘못되어질 때 그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율법과 말씀대로 백성을 잘 통치하는 사람들을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를 세우실 때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실 때 기름을 부으신다는 의미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구별하여 시키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구약의 왕은 오늘날의 대통령이나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에서 다스리는 목회자를 포함해서 교회의 리더십의 그 역할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예언자인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제사장이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1차로 듣고 적용해야 될 존재는 바로 저와 같은 목사들이고요. 또 목사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감독해야 될 성도들.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여러분이 감독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네. 감독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말씀대로 제가 표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서로 맞춰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경고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언자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여 하나님의 법정에 그들을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는데 그 법정에 세우는 검사 역할을 바로 호세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틀이 있는데 그 틀이 바로 뭐냐면 성경에는 항상 어느 기절이나 이 세 가지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늘 얘기해주죠. 하나님, 사람, 땅. 뭐라고요? 하나님, 사람, 땅. 오늘 1절에도 이 세 가지가 다 나와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민과 논쟁하니 이 땅에는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이 사이가 좋으면 사람과 땅도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땅도 편안하고 사람도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문제가 생기면 땅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모든 것이 고통받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 안에서 세 가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운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진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진실이 뭡니까? 진실은 정직한 걸 말하는 거죠. 한국에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진실.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면 히브리어 목사님 자기만 히브리어 한다고 히브리어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에메트라는 단어 우리가 굉장히 친한 단어예요. 에메트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그 유명한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단어와 에메트라는 단어는 한 어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에메트는 진실이고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진실이라는 진실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속임수라는 거예요. 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거짓이고 사기고 속임수인데 진실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아무리 쳐다봐도 아무리 바라보셔도 진실은 제로 거짓은 100 이런 상태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진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비밀을 폭로해야 돼. 예를 들어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그 비밀을 폭로하는 사람인데 그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합니다. 무엇이 진실한 것인지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은 그 당시에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은 난무하고 진실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들의 땅에서 그들의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살지 못하고 패망하여 열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누리고 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는 바로 그것을 받는 그 컨디션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냐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소한 내용은 그들에게 인애가 없다고 했습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 인애는 구약성경에서 헤세드라고 말하는 이 인애, 또 신약성경에서 아가페라고 말하는 이 인애, 사랑, 자비, 긍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성품을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반영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약한 사람들에게,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성경을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늘 약자라고 지적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모가 없는 사람들, 또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 또 이방인으로 와서 사는 사람들, 객으로 사는 사람들,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 병자, 그런 사회적인 그 약자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바로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강자들이, 이스라엘 강제에 속한 이들이 약자에 속한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고 욕하고 속이고 죽임으로써 강한 자는 더 강해지고 약한 자는 더 약해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서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런 일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이러한 사랑이 실천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그 터전이 온전하게 보존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어떤 공간에서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가 없다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미움과 시기와 강포와 살인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곳에 사랑은 찾을 수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실지, 그래도 이곳에는 나의 사랑이 흐르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실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사랑을 찾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안타까워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형제와 더 나아가서 이웃에까지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들에게 진실도 없었고 인애도 없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식이라는 이 따뜻하라는 단어는, 이 따뜻하라는 것도 전혀 의미가 없는 단어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 보면 히브리어의 이 지식이라는 단어의 그 동사 어근이 바로 야다인데요. 야다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말로 안다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이지만 히브리인들은 그 안다고 할 때 그 아는 것이 이 지식의 암과 이 경험의 알을 두 개로 구분하는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다라는 의미는 무조건 경험을 통해서, 머리로 아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완전하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성경의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어떤 그 남녀 간의, 부부 간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아예 단어가 없어요. 모든 단어를, 다른 단어를 갖다가 완곡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데요. 그 완곡어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야다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그랬더니 하와가 잉태했다. 그리고 하와가 가인을 낳았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알았다고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담이 하와 동침함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식은 단지 머리에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에까지 이르는 것을 아는 그런 참된 지식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ledge of God, 따트 엘로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사귐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깨달아서 그것이 내 삶에 반영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몇 날 며칠을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읽고 책을 쓰고 연구를 하고 해도 오바마 대통령이 저를 할까 모르니까 모르겠죠. 그건 아는 게 아닌 거니까.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는 안다고 하지 않습니다. 안다고 할 때는 상호간에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하실 때,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실 때 내 인격이 반응하여서 내가 변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오바마를 안다 이런 의미와 나 오바마에 대해서 잘 알아. 오바마 잘 알아. 오바마가 나보다 한 살 어리고 말이야. 나보다 처음엔 잘생겼는데 지금은 애가 더 잘생기고 뭐 이런 거 아무리 알아봤자 나 혼자 아는 거지. 그죠? 네. 근데 예를 들자면 제가 제 아내를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른 얘기죠. 그건 인격적이고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제사장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서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드러내기 원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지식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그들과 만났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셔서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이 내 생활과 인격이 됨으로써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과 인격으로 구현해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셨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상대로 살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의 삶에서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세상에 알려지는 것,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바로 알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곳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욕을 먹고 하나님께서 비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체험하기 시작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통해서 구현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삶에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정반대 1절에 뭐뭐뭐뭐가 없고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가 무엇이 없으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전혀 없으니까 남은 것이 무엇이냐면 2절에 5가지가 나오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고 포악하여서 살인이 살인을 뒤이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는 것. 만약에 이 1절과 2절의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묘사하는 말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가슴이 철렁한 말입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희들이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라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얼마나 우리가 아찔한 그런 상태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부터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하심과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가득할 때 그 결과적으로 3절에는 그 땅까지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 땅이 슬퍼하고 들짐승 또 새 또 고기 영어로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죠. Because of this the land goes and awfully when it wastes away. 그러니까 세 가지 없어지는데 땅에는 짐승이 없어지고 공중에는 새가 없어지고 바다에는 고기가 없어집니다. 그럼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벌레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때 짐승이 죽고 새가 죽고 바다에 고기가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이 관심을 갖는 이 환경의 문제는 결국은
환경의 문제를 짐승들이 뭐 잘못했나요? 새들이 잘못했나요? 바다의 물고기 잘못했나요? 다 사람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교회에 일찍 와서 좀 이렇게 좀 돌아보고 청소 좀 하는데 얼마나 살아있는 것들이 많은지, 우리 교회에 얼마나 살아있는 것들의 흔적이 많은지, 거미줄을 하루만 안 걷어내면 거미들이 막 그냥 얼마나 이 진을 치고 다른 또 살아있는 것들을 잡아먹는지. 거미가 많으면 좋은 것 같아요. 좀 먹어주니까. 여러분 싫어하는 걸 많이 먹어줍니다. 거미가 살 수 있고 그러한 이 꿈을 물렁물렁 기어대는 것이 살 수 있는 그 환경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으면 우리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함께 살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질 때 땅에 동물이 없어지고 하늘에 새가 없어지고 바다에 고기가 없어진다는 이 말씀은 그들도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통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는지 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절은요, 이 사절은 참 우리 개혁성경이 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세번역 성경을 좀 읽어드릴게요. 세번역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 말라. 백성아, 이들끼리는 다툴 필요 없어, 이런 말이에요. 제사장아, 이 일로 네 백성이 너에게 불만이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끼리는 아무 책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 것에서. 그런데 그 백성이 누구에게 불만이 많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에게 불만이 많다, 불만이 크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절 말씀은 특별히 제사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온갖 저주, 속임수, 살인, 도둑질, 간음 등이 가득한 것은 그리하여서 다른 모든 피조물까지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결과에 일체적 책임은 바로 다른 이가 아닌 제사장에게 있다고 하나님은 그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존재.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백성의 예배와 기도와 속죄제물과 감사의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가고, 또한 제사장이 백성에게 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본을 보임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는 것은 엄청난 특권인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제사장의 인격과 삶 속에서 이러한 일이 계속 일어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바른 관계를 갖게 되고 그 백성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과 사랑과 하나님이라는 지식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 역할을 바르게 수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 삶으로 모범을 보이지 못할 때 백성들은 혼란과 무지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들이 패망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고 제사장을 고발합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도 역시 피해를 입고 백성도 피해 입고 모든 피조물도 피해 입고,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태된 책임을 서로에게 묻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따지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회중의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드리는 목사로서, 그리고 회중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하는 목사로서 저에게 주어진 이러한 이 막중한 책임이 얼마나 큰지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오니까 우리 지휘자님 좀 늦게 오신다고 우리 함집사님께 지휘를 잠깐 부탁했더니 등에 뒤에 땀이 날 정도로 힘들다고 하시면서 밤에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 목사가 설교가 없어서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지휘도 해야 되고 또 회의도 해야 되고 그 모든 책임이 자기한테도 엎어져서 차라리 기절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의지적으로 기절했다는 그런 간증을 했는데, 우리 기절한 우리 함집사님을 조현정 집사님도 깨워서 간신히 살아났다고. 네. 이거 좀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목사라는 삶이. 네. 말씀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본을 보여야만, 성도들이 잘 살아야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만 되는데, 목사가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본을 보이지 못하면 백성들이 혼란과 무지와 서로 죽이고 속이고 뺏고 싸우는 그런
교회가 되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일차적으로 제사장에게 묻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들은 속해하십니까? 참 목사 참 힘든 거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셔서 온 세상을 향한 제사장 국가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 앞에 가지고 있는 그 책임을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하여서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갈 때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원하고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보기로 원하기 때문에 저만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온 세상을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세우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부른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모든 성도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깨달을 때 이 준엄한 고발을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5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백성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모든 지도자들이 심지어 그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조국까지 다 멸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네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순엄하게 그 책임을 제사장에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제사장이 바른 역할을 하지 못하였을 때 그 제사장에게 그들을 책임을 묻고,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비극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지식을 백성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본을 보이는 것을 습해했을 때 결국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율법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도 백성이 거할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으면 그 말씀이 백성에게 가고, 그러면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들은 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에 그 백성이 거할 자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준엄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안에 그 백성이 거할 자리가 없다면 그 제사장이 존재할 필요가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시대에 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성직을 맡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의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제사장도 망하고 백성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 앞에서 목사로 부름을 받은 첫 번째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거하도록 준비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어떤 것을 전한다면 여러분을 멸망으로 이끄는 제사장이 될 것이고, 그 결과 저도 망하고 여러분도 망하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듣기 좋은 말, 세상에 정말 듣기 좋은 말, 여러분 뭐 듣기 원하세요? 부자 되는 거, 자녀 잘 기르는 거, 멋있는 사람 되는 거, 인간관계 잘하는 거, 그런 좋은 말, 교회 안에 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말로 이 강단을 채울 때
우리는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세상에 나가서도 역시 좋은 말을 해주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을 때 우리의 역할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도 세번역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그들이 번성할 수 있는 그들을 누구로 해석했냐면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받겠다. 이게 영어 번역이 잘 나거든요. 영어 번역이 뭐라 하냐면 The more the priests increase. 그러니까 제사장이 더 많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The more they sinned against me. 제사장이 많아지는 만큼 오히려 더 나에게 죄를 진다. 그들은 exchanged their glory for something disgraceful. 내가 그들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치욕스러운 걸로 바꾸었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 7절에서 호세아는 무거운 기분으로 제사장을 조롱합니다. 제사장의 그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한다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제사장들이 그들의 영광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수치스러운 그 어떤 것으로 바꾼다고 고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과도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주일에 교회에 와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제 철학을 원하십니까? 제 철학을 전한다면 한 명도 안 들을 거예요. 그죠? 제 안에도 안 들으니까. 제 철학을 들으려고 합니다. 뭐 좀 좋은 얘기 들어보셨어요? 좋은 얘기는 여러분 인터넷만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듣기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열든 서적을 읽든 어떤 분의 설교를 듣든 어떤 경호서들을 읽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우리는 아멘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때는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려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크다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한국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가, 한국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훌륭해서 세상을 지배하는가, 이거 들으러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탁탁해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너는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많고 설교는 많지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많을수록 죄가 더 늘어난다고 하는 이 고발이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많을수록 죄가 더 늘어나서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한다는 그런 고발로 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은 더 심한 말씀하시죠.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자 보세요. 백성이 죄를 지면 속죄제물을 더 많이 바쳐야 되죠. 속죄제물을 더 많이 바치면 제사장이 더 많이 먹게 되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뭘 원한다고? 죄를 더 짓기를 원한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멋있는 의사라면 자기한테 오는 환자가 치료되길 원해요? 아니면 안 치료되길 원해요? 치료되고 다른 환자가 와야지. 근데 멍청한 의사는 내 환자를 내가 치료하면 가니까 치료 안 하고 적당히 치료해서 안 도망가게 하려고. 그런 명의가 아닌 거죠. 명의는 나에게 치료받았으면 안 와야지 명의지. 네. 제사장도 적당히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야 말이 잘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야 헌금만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야 속죄제물을 많이 바치지. 그게 아니라 얼마나 치욕스러운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먼저 백성과 성도가 죄를 범하는 생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로 사람에게 속는 하나님이 아니시므로 이러한 제사장을 분명하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러나 백성이나 제사장이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 행실대로 벌하고 한 일을 따라서 갚을 것이다.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결국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다 똑같이 하향 평준화해서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라는 장치를 마련하십니다. 왕이 잘할 때는 괜찮아요. 제사장이 잘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왕이 잘못할 때, 제사장이 잘못할 때 준엄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을 꾸짖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옮겨놓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예언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이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닙니다. 목사님 바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언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망하는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예언자를 세우셨고 예언자가 남겨놓은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시고 그래서 구약성경 말씀대로 그 예언을 우리가 오늘날까지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24시간 깨어 있어야 되지만 24시간 깨어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저하고 제 아내는 같이 자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깨 있어야지. 네. 자는 거 보면 나는 깨 있어야 되고 깨는 거 보면 나는 자고 해야 돼. 네. 둘 중에 하나는 깨어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일일이 얘기를 못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만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 함께 멸망하는 비극이 생긴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 10절에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10절에는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먹는 거하고 애기 낳는 거. 세상이 최고 좋은 거예요. 다녀보니까 최고 사람이 좋아하는 두 가지. 근데 그렇게 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자녀도 안 생기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요가 늘지 못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인 삶까지도 보장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엄중한 경고를 호세를 통해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르게 먹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지 않는 결과는 결국 심판뿐이라는 이 엄중한 이 경고의 말씀을 2700년 전 호세아나 오늘날 우리에게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은 단 한 가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살아내신 그 삶을 우리가 사는 나라로 사는 것이고 그 길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배워가게 되고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지식이 드러나게 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현되고 하나님의 지식이 드러나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고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얼마나 송구스러운지요, 얼마나 죄송한지요. 2700년 전에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던 그 상황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으로 모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말씀을 배우는 자나 한 가지 마음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로 드러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심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